불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참나와 무아에 대해서 기나긴 토론을 했죠. 모두 7번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9시간 정도 돼요. 굉장히 길죠.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이 7, 8분에서 한 15분, 20분, 길어도 20분 이상 되면 시청자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저는 뭐 많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탐구해온 불교 또는 뭐 다른 인문학적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탐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개의 사이트, 인문학 사이트도 그렇고 이 불교 사이트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은 제 성정이 성정인 만큼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한 50% 정도는 되는데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답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2시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참나 무아 토론은 불교의 핵심 주제인 연기법과 관련이 되고, 또 제가 기존 불교를 혁신해서 새로운 불교, 신불교, 2000년 전에 발흥했던 대승불교, 이제 200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 변한 것을 수용하는 새로운 불교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저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까지 건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다가 복음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7번 강의까지 해서 대체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논리적 근거를 대겠다. 제가 무아를 주장하고 참나를 배격하는 근거를 대겠다. 논리적인 근거도 되고 자연 과학으로부터도 뒷받침을 받겠다 그랬어요. 근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논리적인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뒷받침입니다. 이것은 직접 근거는 아니지만 간접 근거쯤 된다 이런 뜻이에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키워드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키워드를 준비한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철저, 세 번째가 현실, 네 번째가 포옹입니다. 포옹. 이렇게 끌어안는다 이 말이에요. 5번째가 무의식입니다. 도대체 이 키워드가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에서도 예를 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 강의가 올라와 있죠.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교적인 신념,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자연과학과 다르다 이거예요. 자연과학에서 어떤 법칙으로 확정이 된 것들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0%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99%, 좀 양보를 하더라도 90% 정도의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어떤 원인을 넣으면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분야가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과학, 특히 종교 쪽으로 넘어오면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설입니다. 설, 학설. 그래서 그 중에 유력한 것들을 정설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정답까지는 아니에요. 굳이 퍼센트를 매긴다면 한 60% 정도, 7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90%나 100%를 인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물며 종교에 이르르면 60%도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나와 무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무아를 주장하고 참나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 견해일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저는 비록 참나를 반대하기는 하지만은 참나론자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혹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10년 후에 야 예전에 나 무아 얘기했는데 무아가 틀렸어 참나가 맞아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저는 무아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철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철저가 뭐냐? 이것도 지난번 강의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네요. 철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세속사에서는 문제의 이파리라든가 작은 가지들을 다루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요만한 가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지 하는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가지가 있는데 대학교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되죠. 또는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큰 가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가지와 잎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세속사인데 그런 모든 자잘구레한 것을 다룬다고 해도 뿌리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으로서 남아있죠. 뿌리와 줄기. 이게 뭐냐면 결국 생사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음 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죠. 이 하나하나를 다루는 문제는 좀 쉬운데 거기에서 작은 가지 좀 어렵고 중간 가지 더 어렵고 큰 가지 더 어렵고 줄기 더 어렵고 뿌리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 뿌리 문제까지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과 뿌리까지 왜 신경 써? 우선 그날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근본까지 묻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통 구도자라고 그러죠. 구도자.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앞에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나기를 이 문제를 안 다루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되는데 철학과 종교가 좀 다릅니다. 철학은 그렇게 탐구해가는, 구도해가는 과정에 포인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답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고 또 확정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임시적, 임의적 또는 나만의 주관적 결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틀릴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안 그래요. 답을 딱 내려버려요. 딱 내리고 이것은 배타적으로 진리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과정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점, 목표점에 중점이 두어져 있죠. 4대 성인으로 보면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철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열심히 탐구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위대하셨고요.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결론을 딱 내렸죠. 예수님 같으면 하느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부처님 같으면 연기법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분야에서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발언을 하니까 그 중에서 부처님 견해인 그 견해의 근본인 연기법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나아가서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혹은 다른 모든 현인이든 훌륭한 가르침들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요. 나를 약화시키거나 지워나가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요. 왜냐하면은 삶의 근본 문제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생겼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죽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 나라고 하는 놈이 바탕이다 이거예요. 살아있음의 바탕이 나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에게는 지금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나가 없습니다. 이 지우려고 하는 나는 자의식을 가진 나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나예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가 있기는 있는데 약하고, 그래서 고통은 있으나 번뇌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아기 시절에는 동물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나라고 하는 놈이 뾰족뾰족 나오더니만 마침내 자의식을 가진 나가 생기고 주체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와 남을 나누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점점 나가 강화되어서 흔히 미운 7살이라고 하죠. 7살 되면 한 단계 더 강화가 돼가지고 자기 거 뭐 뺏으려고 그러면 내 거야 하면서 나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다가 사춘기 시절에 한 번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주체성을 발휘를 해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 확립이 되어야만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거는 자기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나 독립할 거야 이런 뜻이라 이거예요. 미운 7살이 미운 7살이 아니라 똑똑한 7살이에요. 사춘기 시절의 반항이 아니라 독립운동이라고요. 그걸 알고서 부모님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이해해줘서 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면 1인분으로 나갔다 확립이 되죠. 건강해요. 이 건강한 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나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건강한 나를 2인분, 제식으로 말하면 1.0을 확립한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1.1, 1.2, 1.3, 1.4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1.1로 나갔다, 한 걸음 나갔다 하는 것은 0.9로 돌아왔다는 뜻과 같아요. 나를 0.1만큼 넓혔다, 내 마음을 더 넓혔다는 것은 나를 0.1만큼 줄였다 이런 뜻도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그럼 상대방에게 배려하잖아요. 내 마음이 1.5다. 이것이 유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군자인데 1.5가 돼서 마음이 0.5 남는다면 그 남는 거 가지고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할 수밖에 없고요. 남을 배려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덜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겸손하다. 그건 내가 1.5인데 아니에요, 0.5예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겸손하게 하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육아식으로 말하면 미성숙인 애기라든가 아직 자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 0.9 이하, 이 첫 번째 미성숙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딱 1.0이 된 성인, 어른이라는 뜻의 성인입니다. 어른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범부죠, 범부. 보통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점점 넓혀요. 넓혀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 1.1로부터 1.5까지의 과정에 있는 사람. 학인이죠.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 90%에서 어떻게 보면 95%까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중간 과정에 속하죠. 학인이죠.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수준. 야, 저 사람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1.5 군자죠. 군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현인이라고 그러죠. 현인. 현인은 수치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보기 나름인데
하여튼 1.7이나 뭐 8쯤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더 나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2.0이 마지막이에요. 3.0은 없어요. 2.0이 마지막인데 이것이 이제 완전한 경지죠. 이 완전한 경지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열반 해탈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이 되면은 남는 것이 1.0이잖아요. 그리고 확립해둔 것이 1.0이죠. 그래서 남는 것으로서 확립해둔 걸 상쇄해서 없애버려요. 여분이 1.0이어서 나 1.0을 없애가지고 무화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제로가 돼버리죠. 그 제로가 무아죠. 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무아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입니다. 나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2.0을 성인이라고 부르지만은 2.0까지는 그만두고 1.9 이상만 되면 성인 이렇게 불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옛 현자들은 전부 나의 마음을 넓혀라. 거꾸로 말하면 나를 줄여라. 지워나가라.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이 줄이는 건 이제 마음 부분도 있고 물질을 베풀어라 이런 것도 있어요. 물질을 베풀면 그것도 나를 줄이는 거예요. 나에 소속된 것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나를 지우고 없애는 것이 훌륭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의 공통적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1.0을 표준으로 삼았는데 10을 표준으로 삼아보자고요. 그럼 10에서부터 9, 8, 7, 6 이렇게 줄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인들은 한 두어 걸음 가다가 멈춰요. 근데 구도자들은 이제 좀 더 나가는 거죠. 좀 더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줄여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멈출 것인가예요. 실제로 도달하고 도달하지 못하고는 둘째 치고 마지막 경지를 줄여나가는 마지막 경지를 1로 볼 것인가 0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을 제외한 거의 많은 현자 성인들이 참나와 혹은 참나에 준하는 가르침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든가 또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등등이 참나의 일종인데 그것은 마지막에 뭔가 진짜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자신 안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 지우고 나면 이 지운 게 다 헛거거든. 네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다 헛거고 가짜야.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뿅 하고 진짜가 그 속에서 나타날 거야.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역대 성현들과 다르게 부처님은 1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자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철저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왕 나를 지우고 약화시키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철저하게 확실하게 없애서 왜 이래서 멈추느냐 끝까지 나가지. 거기다 왜 예쁜 거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없애려고 애를 썼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놓고 또다시 나를 세우느냐. 나를 없애려면 철저하게 없애고 거기서 끝내야지. 나를 없애 가짜 하고서 진짜를 또 하나 세워놓으면 진짜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역시 또 나 아니야. 그렇다면 처음에 나를 지우고 없애려고 출발했던 초심을 배반하는 결과잖아. 말하자면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나를 지워서 싹 없애서 허공처럼 만들어 버리자 이런 거예요. 허공에다가는 뭘 세울 수가 없잖아요. 기둥을 세울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못질을 할 수도 없고 이른바 뭘 확실하게 해둔 걸 대못을 박는다고 하는데 허공에다 대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에다는 참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나 아니라 하느님도 세울 수 없고 부처님도 세울 수 없고 진리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언어도 세울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허공이에요. 허공을 제로라고 본다면은 이 제로, 나가 없어진 이 제로 상태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참나니 뭐니 이런 건 다 흰구름이나 무지개 같은 겁니다. 무지개를 아무리 세운들 허공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검은 구름을 싹 지운 다음에 거기다 흰 구름 세우는 꼴이에요, 참나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서 철저, 이 철저함에 있어서 무아가 참나보다 훨씬 더 진보한 것이다. 내지는 비교도 안 돼요, 진보가 아니라. 허공과 무지개는 차원이 다른데요. 무지개는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지만 허공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현실인데요. 현실이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이 현실을 환 또는 헛개비, 꿈 같은 것, 아롱아롱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너머에 진짜가 있다 이렇게 설하셨다고 오해들을 하셔요. 또 그럴 만도 해요. 금강경에도 보면 일체유의법이 여몽환 포영하고 여로 역여전하니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 포영,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역여전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이거예요. 남방 불교에서 독송되는 경전에도 법구경에서 가져온 오온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은 물방울 같고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헛것이고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볼 때 부처님께서 이 오온 내지는 세계를 이슬, 거품, 무지개, 환 이런 걸로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달라요. 그것은 집착 자체가 그런 것이지 이 현실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처님은 이 현상계 자체를 굳건하게 딛고 서서 현상계에서 문제를 시작시켜가지고 현상계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계 말이에요. 참나니 무아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현실 말이에요. 이 현상계를 다루어야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이 현상계를 헛것이라는 둥, 거짓이라는 둥, 꿈이라는 둥 이래놓고 문제를 해결해봐야 정말로는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것이고요. 끝나는 것도 이것이에요. 이것을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면 이미 형이상학적 관념 노름밖에 되지 않아요. 독화살의 비유를 떠나게 된다고요. 독화살 맞은 사람은 독화살 뽑는 게 문제잖아요. 그 독화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디에서 날아왔느냐, 누가 쏘았느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 독화살 맞은 현실은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계예요. 현상계에서 존재하는 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엄중한 사실로 보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이것을 현상계를 딱 오원으로 분별을 하고 이 오원으로 현상계를 분별하는 건 힌두교에 없어요. 힌두교도 환이니 뭐 꿈이니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근데 이 현상계를 오원, 우리가 경험하는 오원, 물질 경험할 수 있잖아요. 수상, 행식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느낌 경험하잖아요. 상, 생각 경험하잖아요. 행, 의지 경험하잖아요. 식, 인식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근, 육경, 육근, 육경도 힌두교에서는 얘기 안 해요. 육근,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마음 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얘기 아닙니까? 색성, 향, 미, 촉법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힌두교 이렇게 분별 안 해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대상으로 부처님이 분별해서 거기서 해결했어요. 그 안에 집착이 생기니까 문제고 무지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집착과 무지가 몸한 포용할 뿐이지 현상계 자체가 몸한 포용한 거 아니라니까요.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의법.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카라, 즉 행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것들이 유의법이에요. 이때의 행은 순수한 그러한 상태의 행이 아니라 집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지가 아니고. 거기에 중생성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 무상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무아를 논하면서 삼법인 가운데 앞에 두 가지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 안에서 한 세계가 일어나고 사라지며 이 오온 안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고통이 소멸된다 라고 몇 번이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굳건한 현실성이 부처님의 차이점이고 이 굳건한 현실성이 고대 인도인들에게는 너무 낯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때 불교가 인도에서 발흥을 해서 상당히 많이 퍼지는 단계까지 갔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환으로 돌려버리고 참나 주장하고 브라흐만 주장하는 힌두교에게 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된 현대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부처님의 입장, 굳건한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을 다루어서 현실에서 해결되고 그 현실 너머의 배경에 이데아라는 둥, 영혼이라는 둥, 참나라는 둥, 브라흐마라는 둥 경험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정하지 아니하고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 시작해서 세계 안에서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박력이 있고 우리 21세기의 지성인에게 딱 맞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무아설, 연기의 가르침, 이 자체의 현실성 때문에 저는 무아가 참나보다는 더 훌륭한 교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포옹이에요. 느닷없이 포옹이 뭐냐고요. 포옹이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악수예요. 포옹과 악수는 뭔가요? 두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진짜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연결된 듯이 보이잖아요. 포옹하면 우리 연결합시다. 일심동체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참나와 무아 토론에서 포옹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무아는 방편설로서 무아의 배경에는 중도론이 있는데요. 이 중도론과 이 참나론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참나론은 진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그래서 참나는 진짜, 참나가 아닌 현상으로서 나는 가짜 이렇게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는 시소의 양 끝처럼 서로 반대되죠. A는 B가 아니고 B는 A가 아니죠. 진은 가가 아니고 가는 진이 아니죠. 흑과 백이죠. 흑이면서 동시에 백일 수는 없고 백이면서 동시에 흑일 수는 없죠. 진이면서 동시에 가일 수도 없고 가이면서 동시에 진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참나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셈이에요. 이 거짓나 속에 진짜 나가 있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흑과 백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서로 악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포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다고 참나론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 참나가 어리석음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 좋은 것에 의해서 덮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면은 참나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길래 겉에 있는 나를 벗긴다고 해서 걔가 드러나냐고요. 또 드러난다 한들 벗기는 것은 현상으로서 나, 가짜 나인데 가짜 나가 벗겼는데 진짜 나가 드러나 본들 진짜 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가짜 나를 벗긴 다음에 퐁 하고 그쪽으로 건너가나요? 걔는 걔고 나는 나잖아요. 벗긴 놈은 난데 드러난 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런 논리적 난점이 있어요.
또 참나는 완전하고 초월적인 것인데 완전하고 초월적인 것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이 헛거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받았길래 왜 가려지냐고요. 완전한 걸 어떻게 가릴 수가 있어요? 완전한 건 가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가려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훌륭한 참나가 이 헛개비에 불과하고 가짜에 불과한 가짜 나에게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나론에는 그렇게 가짜 나와 진짜 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두 개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참나론이라는 것은 철저하고 확실하지 않은 논리를 가진 분들이 손쉽게 참나를 설정하면 해결할 것 같으니까 쉬운 맛에 그저 도입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토론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9번째로 참나가 인기가 있는 5가지 이유라고 하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참나론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참나를 주장을 해요. 그 중에서 주인공을 주장하는 참나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을 주장하는 참나주의는 현재로서는 한마음 선언에서 널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때 한마음 선언에서 거기에서 4년간 봉사를 했거든요. 대행스님께. 그래서 당시로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고 1호 법회에 한 6, 70명 정도 그렇게 모였던 그러한 법회 조직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책을 몇 권 써드림으로 해서 굉장히 팽창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한마음선언은 굉장히 큰 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그쪽을 비판적으로 말하는데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진리 토론에서는 제가 한때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다른 스승들을 모셨었어요. 그리고 아니니까 떠났잖아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떠남이 세상에서 말하는 배반은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틀린 줄 알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아니다 싶을 때 떠나는 것은 순수한 거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순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사상이 옳다고 믿고 순수하게 있으니까 양쪽 다 순수한 거예요. 또 누가 옳은지도 몰라요. 제가 떠나왔지만 그분들이 옳은지 제가 틀린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인문학적 견해는 누가 정답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니까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를 떠나왔고 그 떠나온 입장에서 주인공 사상을 지금 와서는 이제 비판을 해요. 한때는 비판 안 했으니까 책 써드렸죠. 근데 지금은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참나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마음 선언에서 주인공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주인공과 대화하는 수행법이 있었어요. 모든 걸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공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공에다가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문제거리를 갖다 맡겨요. 맡기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화가 무의식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의식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빙산의 물속에 잠긴 부분. 빙산은 9분의 1은 물 위로 나오고 9분의 8은 물 속에 있잖아요. 그 무의식 세계는 굉장히 광대하죠. 대승불교의 유식 철학에 의하면 9분의 8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의식의 100만 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저장 탱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심심미묘해가지고 별별 작용을 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극을 넣으면서 계속 뭔가를 집어넣고 특히 대화를 하게 되면 또 그 대화를 할 때 그 속에 있는 주인공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불교 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한다면 또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인공 하면 뭡니까? 영화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 하면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같이 생긴 그 무엇인가가 참나로 요 안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마음선언에서는 그것을 빌 공자를 써 비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대화를 하는 순간 비어있을 수가 없죠. 비어있으면 대답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 안에 형이상학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존재, 사람 비슷한, 인격체 비슷한 그런 무엇이 있다고 가정이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행 스님이 수행하실 때에도 그렇게 대화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어렸을 때 아빠라고 하는 마음속에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아빠에게 위로를 받고 그랬고 그것이 나중에 심주, 마음심, 주인주에서 심주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법사님이 심주, 아빠 이렇게 하면 뭔가 불교답지 않으니 중국 선사님 중에 주인공아 하고서 대화한 분이 있었으니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정모 법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라는 단어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선사님이 주인공아 하고 대화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분이 비록 선사라고 해도 마음속에 주인공하고 불러서 어떤 인격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연기법에도 맞지 않고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무의식을 자극하면서 무의식 속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나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인격이 이분화 된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 또 하나의 인격이 형성이 돼요. 또 하나의 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가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심심미묘한 무의식은 그 안에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별별 이상한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는 정말로 불가사의할 만큼 심심하고 미묘합니다. 무당이라든가 이러한 현상들도 다 그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남의 마음을 짚어내기도 하고 뭔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더 나아가서 위대한 성현들이 타심통을 했느니 숙명통을 했느니 하는 것들도 그 무의식의 작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유식학에서 그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의식 속에 또 하나의 인격체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의 분열이거든요. 그 심심미묘한 마음속에 주인공인지 뭔지 모르는 그것이 말을 하기도 하고 지시를 하기도 하고 뭔가 아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자빙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빙의, 와서 깃든다 이건데 일반적으로 무당이 되는 거는 이제 밖에서 신이 와서 빙의, 깃들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식이 있고 신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두 개죠. 근데 이제 신의식이 주인이 돼가지고 얘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너 나 안 받아들이면 혼낼 거야. 그래갖고 신병을 끙끙 앓다가 마지막에는 견디다 못해서 신내림을 받고 알았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잖아요. 이것은 타빙의, 밖에서 이제 들어온 빙의인데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런 신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와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신을 안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타빙의한 신처럼 그 안에서 그 무엇인가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빛을 쏘았느니, 뭘 보았느니, 뭘 들었느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제가 그러한 초기 현상들을 거기서 더러더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런 것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이재열 법사님과도 토론을 하고, 또 큰 스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주장 내지는 개선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꼭 주인공법이 아니더라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수행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또는 주인공 공부를 하더라도 이 점은 잘 생각하고 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주인공 공부를 잘 해서 잘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 속에 또 하나의 인격체가 있다. 주인공이나 참나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기본은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그 연기법에 기초하여서 그야말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나,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나, 의식되는 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얘가 주인이 되어야지, 마음속에 있는 무슨 참나라는 둥, 주인공이라는 둥, 얘가 주인장이 되면은 안 돼요. 의식인 나가 무의식을 통제해야지, 무의식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무의식 세계가 넓어도 삶의 주체는 의식되고 있는 이 나예요. 이 안에 있는 참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주장선수가 되어버리면, 잘못하면은 자빈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논리적 근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아를 지지하고 참나를 지지하지 않는 다섯 가지 근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은 근거는 아니고 전제로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자연과학의 뒷받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대승불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승불교가 부파 불교에 대한 반발로서 성립되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교는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불교,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했던 제자들이 살아 있었을 때까지의 불교, 대체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경까지 그때의 불교를 초기 불교 혹은 원시 불교라고 하고, 그때부터 여러 부파가 나뉘어서 20개까지 나뉘어가지고 부파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면서 그분들이 주로 교학을 세밀하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300~400년간을 부파 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반발로서 대승불교가 불멸 후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700~800년 동안 쭉 발흥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교로 보면 제3기죠.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해능 대사에 의해서 선이 발흥되었으니까 이것이 제4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파 불교의 어떤 부분에서 대승이 반발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다 제하고 이 참나를 중심으로 하고, 또 제가 대승에서 가장 중시하는 중관사상, 중도사상, 반야사상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부파 불교를 대표하는 설일체유부의 이른바 3세 시류 법체 항유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파 불교에는 여러 학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설일체유부가 가장 강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파는 제목에서 벌써 철학의 특징이 나타나요. 설, 말했다. 일체는 유부, 있을로예요. 있다고 말한 부다 이거예요. 모든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삼세실유, 법제항유라는 8글자로 정리를 해요. 학자들이.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실유, 진짜로 있다 이거고요. 이것이 시간적이라면 법체는 공간적인 거예요. 법은 현상계의 사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제법 무어할 때 그 법이에요. 그 법의 체가 근본이 본질이 항상이 있다 이거예요. 삼세시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설일체유부에서는 찰나를 이야기를 해요. 가장 작은 시간 단위, 시간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알갱이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그 알갱이 이름이 찰나예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70분의 1초라고 하는데 70분의 1초도 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0분의 1초든 7000분의 1초든 7만분의 1초든 아무튼 계속 시간을 잘라서 가장 작은 시간 단위, 그것을 찰나라고 하고 찰나는 있는 거예요. 그 찰나들이 끊임없이 붙어 이어지면서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거죠. 이것은 공간에서도 똑같아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물들도 크게 나누면 물질과 비물질이죠. 물질 사물들이 있고 정신적 사물, 이것을 비물질, 물질이 아니니까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도 시간을 자르듯이 계속 자르자 이거예요. 물질에서 이렇게 자르면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자. 그러니까 원자가 있다 이거예요. 가장 작은 알갱이. 시간에서 찰나에 해당되는 물질에서의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다 이거예요. 정신 마찬가지. 마음도 계속 자르면 곧 잘라진 마지막 알갱이. 느낌이다. 그럼 느낌도 계속 자르는 거예요. 또는 생각이다. 생각도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알갱이 있다. 이것이 법제항유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승 반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설일체유부에서는 아공 법유라고 그래요. 아공, 나는 비었다. 법유, 그런데 법은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비었다는 건 뭐냐면은 내 속에 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 없어, 무한데 이 무아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 자른 알갱이 중에 나는 수많은 알갱이들의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원자 1조개의 집합인데 그 1조개 중에 어떤 것도 불변하는 기체로서의 나가 아니에요. 서로 그것들이 상이상관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장선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뭐냐고요? 대통령은 임시적으로 대통령이잖아요. 5년 동안만. 조건에 의해서 잠시 대통령 하다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기체는 아니에요. 이 5천만이든 1조개든 수많은 요소들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분명히 있지요.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원자들 중에서 손톱보다는 눈이 더 중요하겠죠. 머리카락보다는 심장이 더 중요하겠죠. 마치 그와도 같이 대통령 중요하고 대법원장 중요하고 국회의원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조건에 따라 임시 주장인 것처럼만 보일 뿐이지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1조개의 알갱이 중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무하다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그 구성하는 원자 자체는 있다. 자체는 있는데 그 중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아공, 법유예요. 내가 공했어. 왜냐하면 나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알갱이 자체는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반야부에 이르러서 공사상이 등장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알갱이도 없어. 이것이 이제 아공, 법공이에요. 나만 공한 것이 아니고 그 알갱이 자체도 공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반야부의 공사상인데
이것과 자연과학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맨 처음으로 원자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쪼개서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그 입자를 가정하고 그 입자 이름을 원자라고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양반은 이제 철학적으로 그렇게 사색을 한 것 뿐이지만은 나중에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가 있기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원자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또 분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이러한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일 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밀집도에 따라서 즉 조건에 따라서 물질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로 돌아가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양자론에 가서는 마지막 알갱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모래알이라든가 쌀알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뽀얀 안개 형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너무 작죠. 현미경 따위로는 감히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지고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추리를 하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측량을 하려면은 위치와 속도를 결정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A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B라고 하는 위치로 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이동에는 속도에 따르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이 운동량을 결정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깊고 깊은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정할 수가 없다는 데까지 왔어요. 이른바 불확정성 원리죠. 둘 중에 한 가지를 딱 확정을 하면 이쪽은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말해야 돼요. 위치를 정확하게 100%딱 확정을 해놓으면은 속도는 아마도 시속 30만 킬로 전후일 거야. 그럴 가능성 85%. 이 말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15%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연과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확률로 말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점쟁이가 점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지금 점입니까? 점성술이에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말을 해야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이 정답을 낸다. 인문과학은 정답은 아니고 정설을 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지점에 이르르면 이게 자연과학 맞냐? 인문학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지점에 이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알갱이 문제로 돌아가면은 물질의 마지막 알갱이는 쌀알이나 모래알처럼 분명하지가 않고 흐리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너지 장이라고 하는 필드, 마당장자죠. 에너지 장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러한 가장 발달된 물리학의 세계를 그대로 철학이나 종교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일 뿐이지 철학적 토론에 끼어들지 않아요. 자연과학은 그 자체로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연과학이 참나를 지지한다, 우화를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유사성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참나와 무화에 대한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정답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A를 믿기로 할 거야, 나는 B를 믿기로 할 거야 하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모르는 건데 모르는 것대로 두지를 않고 결정을 내리자 이거예요. 종교인이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놔두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 알아. 소크라테스.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 그것이 참으로 아는 거야. 공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건데 신은 있어. 모르는 건데 연기법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분 성자는 당신들이 직접 보셨겠죠. 하느님을 보셨거나 연기법을 보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견해를 가지고 내 견해로 삼을 거야, 믿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두 분 중 누가 옳은지를 결정을 하려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자연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제일 비슷비슷한 쪽에서 A와 B 중에서 자연과학을 가져왔는데 자연과학은 확실하니까 그 자연과학에서 철학 내지는 종교로 건너뛰는 징검다리 내지는 뜀틀이라 이거예요. 다이빙 때예요. 다이빙 때가 A도 있고 B도 있어요. B도 있는데 이왕 뛸 바에는 자연과학과 유사한 뜀틀에서 뛰어서 저쪽 종교로 믿음으로 건너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 원자론은 참나론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마지막에 진짜인 무언가가 불변한 무언가가 꼼짝달싹 않는 무언가가 영원히 존속하는 무언가가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이게 참나론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모든 것은 에너지로 환원되는 거야. 구별이 그렇게 경계가 뚜렷한 것이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가장 발달된 과학의 결론은 무화론 내지는 중도론과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무화론이 더 나아가면 중도론이 된다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 중도론의 입장에서 즉 시소를 양편에 딱 놓고 딱 가운데 서서 양쪽을 동시에 바라보는 게 중도론이잖아요. 이것이 반대되면서도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되는 이것을 양쪽에서 딱 본다고 할 때 이런 중도론의 입장, 이 중도론의 입장이 현대 물리학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저는 그것을 자연과학 자체로부터 근거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간접 근거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나론보다 무화론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참나론을 지지하지 않고 무화론을 지지하는 근거를 논리적 또는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